구약 성경 한 7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리딩 지저스 이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어떤 책입니까? 유배기를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유배기와 유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가, 다윗의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노예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가 바벨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한참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고 시끄러운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에 어느 정도 좀 적응하며 살만하니까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배계층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무슨 말을 배워야 했겠습니까? 바벨론 말 배워야 했을 거예요. 바벨론 말. 그거 알아들으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뭐가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 말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힘든 순간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
이 에스라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끝에 보니까 누구의 가장 선조 누구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 여러분, 제사장의 후손은 본래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죠. 큰 문제가 없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본래는 성전에 있어야, 그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빛이 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은 이미 불타서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이 에스라 때에, 에스라 시기 전에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은과 금과 놋과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솔로몬도 더 많이 준비해서 그 시대에 정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겨우겨우 어느 정도 복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이 제사장의 후손.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서,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랐을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 자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의 후손이지만 한 번도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목회를 해본 적도 없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모습이, 이 바벨론에서 에스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또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있는 많은 신전들을 보았을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의 우상들을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런 제국의 그 중심인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뭘 믿고 있느냐 하면은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냥 이거 모세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바벨론에 갔을 때는 어떤 법 지켜라 강요를 받았겠습니까? 너희들 바벨론의 법을 지켜야 된다. 바벨론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페르시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유배기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강요를 받았습니까? 너희들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바사 시대에도 이렇게 관료로 섬길 때 어떤 명령이 내려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바벨론 시대 아니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시대에 잘 살려면 어떤 법을 알고 어떤 법 잘 지키는 게 좋아요? 바벨론의 법을 알고 페르시아의 법을 배우고 그 법의 전문가가 되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나라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전문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판사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법을 배워가지고 어떤 법의 전문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벨론의 법을 잘 배우면 내가 페르시아의 법의 전문가가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가 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흘러간 거다. 흘러간 강물과 같은 거야. 여러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은 흘러간 물과 같아.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다윗의 왕국은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이 모세의 율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율법을 알아도 그거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 연구하고 그거 생각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흘러간 물이야.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는 뭘 연구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율법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 딱 하면요 딱 처음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모세의 율법 10계명 그리고 10계명 안에 있는 여러 법률 조항들 있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그냥 그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20장부터 있는 출애굽 그 10계명과 그 다음에 여러 제사에 관한 법만 나와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부를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 전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인간 타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바벨론 땅에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이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400년간 살았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요, 그냥 단순히 법조항 몇 개가 아닙니다. 10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뭘 연구한 거예요? 천지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야기까지, 그걸 연구했던 거예요. 그걸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흘러간 물입니다. 이거 흘러간 물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기에 6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게 모세가 그냥 생각해서 적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에스라는요, 바벨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간 물이라고 불렀던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연구 좀 해. 그래서 출세해. 바벨론 역사를 배우고 페르시아 역사를 공부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에스라처럼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아니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끝에 보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 이 왕은요, 페르시아 바사의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1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모세의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는데 세상의 왕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또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페르시아가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그 상태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셨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셨다. 모세의 율법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해요. 왜 갑자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는지, 여러분, 이 전체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과정을 짧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도 에스라를 도와주셨다. 모세의 율법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거 믿고 그 말씀을 연구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 세상의 법을 연구해라 좀.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은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봇물이 어떤 물이냐면 운하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인공수로, 그냥 자연적인 강물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수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보를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그죠? 물길을 막아서 이쪽으로 가게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물을, 이 인공수로에 있는 운하에 있는 물을 여기로 가게 하기도 하고 저기로 가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전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에스더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다니 하면서 뭘 세웁니까? 나무를 하나 세우죠. 얼마나 높은 나무냐 하면 50규빗 되는, 우리 그걸로 하면요, 한 20m에서 25m 이상 되는 엄청난 높이의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이거 매달아 주게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 허락을 받으려고 왕한테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하필이면 뭘 하게 했습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거 나한테 좀 읽어줘라. 그런데 마침 그때 무슨 내용을 읽었습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 그 주변에 왕의 넷이 누군가가 왕을 살해하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알려줘서 왕이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느냐. 상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 하만이 자기한테 그걸 보고하려고, 모르드게 죽이겠습니다 보고하려고 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왕이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까?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까? 하만은 그 자기라고 생각하고 왕의 말에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갖다가 끌고 그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아, 네가 그 말을 몰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의 후손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이방인 왕에게까지. 이방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모세의 율법이다. 이건 모세의 율법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겨우겨우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는 이 말씀이 에스라 시대,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만 해도요, 언제적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한 기원전, 주님 오시기 3,500년 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정도 되죠. 에스라는 주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1,000년 전 이야기예요. 1,000년 전. 에스라 시대에만 해도 이 모세의 율법이 1,0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는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다. 글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에스라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어요.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바벨론 땅에 있었고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도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변방이에요. 변방. 바사 제국에서 보면 예루살렘은요, 변방이에요. 변방. 제일 끝자리에 있는 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해남이고 부산이에요. 부산. 여러분,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사람, 해남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경기도로 서울은 못 가더라도 경기도라도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거예요? 곳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바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집트하고 연결되는 그 끝자락에 있잖아요. 변방, 제일 끝자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의 총애를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여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라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의 제7년 사실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길을 출발해서 9절 끝에 보면은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4달이 걸려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길 가운데 9절 중간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나 이제 이 제국에 성공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내가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4달간의 그 험한 여정을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10절에 보시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서 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에스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에스라 시대에서 한 500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경건한 사람들이 그때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500년 전에 에스라가 나 바벨론 땅에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지만 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던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거 모세의 율법이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라 부르지만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거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페르시아의 법을 배워야 된다. 페르시아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어요.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면서 움직이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고 시몬과 안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도와주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백 년이 흘러갔는데 이 에스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안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야 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은 나를 향한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자라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무지개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지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의 현장이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되고, 우리 무지개 교회 주일학교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에스라가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스라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왕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 지금 또 에스라가 10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에스라가 누렸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세상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라로 인해서, 에스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헌신함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여러 세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